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걸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소망을 되찾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달이라고 해도 좋고 또 연결고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이 평이하게 나열식으로 족보를 나열하고 있지만 이 본문처럼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는 본문은 없다 생각합니다. 구약은 죽고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은 낳고입니다. 죽는 것과 낳는 것은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낳는다는 것은 살아있다,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숫자를 세어보면 14대씩 3번이니까 42명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42명 중에 유명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이런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는데 무명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었고 할머니는 더욱더 그렇고 그리고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 믿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확률로 따지면 거의 99%가 저 조상에게 의해서 99%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을 확률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음의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살아계신 춤표를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방언을 이 시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 혀가 정말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법대를 가려다가 신학교로 유턴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 자손들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자손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연결고리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도 단순히 여러분만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연결고리, 구원의 연결고리, 은혜의 연결고리, 이런 모든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연결고리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큰 눈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무명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지? 좀 잘 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가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마태복음 1장부터 펴봐봐라.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건 뭐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장소에 그때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엉뚱하게 갔다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기 전까지 42명 가운데 거의 80%, 90%는 낯선 이름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떤 인물인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넘어지는 자 같으나 승리한 자요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들어간다는 건, 메시아의 족보를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지 그들의 선민의식은 정말 놀랍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이 선민의식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민의식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모든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를 통해서, 나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땅 교회를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이단도 늘어나고 있어요. 또 묘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승리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잘못 가졌을 것이 뭡니까? 어떤 짜여져 있는, 그리고 큰 것처럼 보여지는 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있으면 거기를, 그런 교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선민의식입니다. 어떤 교회만 나가야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교회 목사님만 은혜 받아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사람이 없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연결고리입니다. 그 자리에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든 두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든 그 영향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영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어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4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4명의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족보에 올랐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요즘은 정말 여자 잘해줘야죠. 그렇죠. 여자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학교 다녔습니까? 학교를 배우는 것이 없죠. 지금이니까 많이 달라졌지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일로 어려운 사람들은 뭐냐면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정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옮겨 주셨어요. 4명의 이름들은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에요. 라합. 라합은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직업이 아시는 것처럼 기생,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몸을 파는 사람, 창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족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선택받았다고 너희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대단한 존재도 있지만 그러나 라합과 같은 존재도 있고 룻과 같은 존재도 있고 다말과 같은 존재도 있고 바세바와 같은 그런 존재도 있는데 그 존재들이 없었다면 너희들의 조상들은 연결이 되지 않았어.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어. 그 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여러분 된 거예요. 이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라합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룻은 어떤 여자일까? 이방 여자였잖아요. 그런데도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한 다말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말은 우리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올랐을까요? 다말이 시집을 갔어요. 유다의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여호와의 신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구원이 여기 있고 영생이 여기 있고 축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정말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 부유한 집안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 빈약한 가정이 있고 정말 돈은 없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시집가 보니까 정말로 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불행이 온 거잖아요. 얼마나 불행이 왔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실족한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는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남편이 이렇게 빨리 죽자니. 그렇지만 다말은 그런 데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다말이 둔 초점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서 들어가기를 정말 소원했어요. 정말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때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뭐가 저기한 겁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재혼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 취소제도라고 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못 낳고 죽었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림도 없는 법이지만 그때는 그럴만한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사람도 귀하고 일찍 죽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평균 나이는 40세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80세 정도 돼야 노인이다 이러지 한 60세, 70세 이 노인 아닙니다. 노인 아닙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 취소 제도라고 해가지고 불쌍한 형수를 위해서 이제 이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줘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난이 들어가서 여러분 잠자리를 하는데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자식을 낳아줘봤자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그 형의 자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어요. 않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오난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비극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야 되잖아요.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말은 안 떠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나쁜 일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남겠어요? 남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여인들을 고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여자 선택하겠어요? 기성 라합 선택하겠어요? 이방 여인 룻 선택하겠어요? 다말 선택하겠어요? 바세바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이라도 선택을 내서 연결고리, 축복의 연결고리, 그리고 은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어떤 인물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모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말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미련을 보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축복과 하나님이 내 생명과 어떤 걸 탄다 하더라도 인생의 끝은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이 그걸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정말 참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유다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 다말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다말에게 자식을 넘겨주면 다 죽는 거지? 이런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제발 미신적인 생각 안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이 잘했다고 때리시고 막 잘못되게 하고 이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너 불행에 빠져봐라. 불행에 빠져보면 알 거야. 이런 분이 아니셔요. 탕자가 집 나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막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 가가지고 쫄딱 망해라. 그리고 뭐 나쁘게 되라. 그러면 네가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인생을 네가 그렇게 살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늘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그 자녀를 진정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겁이 벌컥 난 거예요. 이 막내 아들도 잘못했다 죽게 생겼구나. 커가지고 다시 다말에게 주면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인간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 여자는 우리 집안에 와서는 안 될 여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미신적인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생각하셨어요. 유다야, 너 이 다말이 니네 그 가정에 니네 가족에 얼마나 보물덩어리인지를 너희들은 몰랐구나. 다말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다말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얼마나 잘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가를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뜻과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인생 살아갈 거 왜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좋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잘 되는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여러분 들어오는 시험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차이점은 뭘까요? 유다는 정말로 두려웠어요. 왜 다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말이었기 때문에 너희 가정이 산 거야. 너희 가족이 산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잘 되게 된 거야. 너 유다를 통해서 너는 장남도 아니야. 너는 요셉과 같이 그런 공을 세우지도 않았어.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인 네가 예수님의 족부에 오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거야. 다말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다말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 집 시집 가봤더니 말짱 헛장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아유, 내가 잘못됐구나. 빨리 탈출해야지 하면서 도망갔을까요? 도망갔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여러분 인생은 진짜 비극이에요. 진짜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집안 속에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여러분 누군가 왔어요. 시집을 왔어요. 아니면 장가를 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조그만한 교회 목사예요. 사는 것도 궁핍해요. 별로 비전도 없어 보이네. 이러면은 의미 없어요. 그래도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흘러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똑같은 것도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이 해석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기는 팔렸다는 것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판단했어요. 팔렸어요. 분명히.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는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내 형제를 앞서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인생 심리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99%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대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뭐 하나 하면은 이 걱정 저 걱정 이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의 횟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도 되면 분명히 시험들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X입니다. 하나님과 절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말이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이 집안을 떠나지 못한다. 이 집안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을 떠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 다말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가 크면 클수록 자식 낳을 확률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잖아요. 창녀로 변장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창녀처럼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의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여자 예수님 족부에 올리겠어요? 이런 여자 예수님의 족부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런 여자 윤리적으로 돌을 맞아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마음에 있는 그 본질된 마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약함,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초라함,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신앙의 결핍,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밖에 되지 않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깨닫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낫다. 나는 너에게 할 얘기가 없다. 네가 참 신앙인이다. 네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윤리적이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연결고리, 은혜의 연결고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저도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 축복에 올라오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지금 연결고리가 참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저주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끊어내버리고 이제는 그 저주가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그 놀라운 신앙이 전수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그런 메시아가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고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랬지만 그 연결고리는 어떤 연결고리냐면 축복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너 연결고리가 되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너와 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된 것처럼 너도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라.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어. 연결고리가 되려고 했을 때 많은 비웃음도 있고 실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결고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된답니다. 반절로 뚝 떨어지는 거죠. 여기 우리 다보미 제이까지 100년, 다보미가 제이가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그때 되면은 인구가 2천만밖에 되지 않아요. 점점 인구가 감소해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뭡니까? 100년 후면 여기에 있을 사람 없다고 얘기하는 거 싶어요. 제이까지도 없고 그리고 다보미까지도 없고 다오니까지도 없어요.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후손들이 올 때마다 네가 몇 대야? 아니 네가 26대란 말이야? 네가 27대야? 아유 내가 누구를 낳았는데 너는 누구를 낳았구나. 근데 네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왔어? 아이고 여러분 피가 끓이잖아요. 피가 끓이잖아요. 그런 연결고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질까 봐 문제가 된 것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고리만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모든 관계의 연결고리는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로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연결고리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될까요? 얼마나 여러분 연결고리, 하나님이 나를 연결고리로 삼아 주셨다는 것, 내 가문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나라고 하는 영적인 족보에 하나님이 연결고리를 삼아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축복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 유다처럼 괜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말과 같은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만큼 여러분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연결고리. 내가 연결고리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연결고리구나. 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주셨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는 연결고리다. 하나님이 쓰시는 연결고리다. 축복의 연결고리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믿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